11월 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드디어 모든 일이 마쳐졌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외형적인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성전으로 지었습니다. 거대하게 지었습니다. 많은 금이 들어갔고 많은 놋이 들어갔고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지금처럼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열심히 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곳에 안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넣어져 있는 그 언약궤를 지금 성전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만나 교제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일에 모든 사람들을 동참시킵니다. 여러분, 이 역대상하는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이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역대상하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는가? 누구를 향해서 기록되었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아마도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그 포로의 삶을 그들은 살다가 이제 다시금 꿈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그런데 지금 이 책의 저자는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의 재건,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는 바로 성전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성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성전을 지어라, 아름답게 지어라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상하, 역대기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올리는 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장 중요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올리는 일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궤를 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릴 때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의 어깨 위에서 옮겨져야 될 언약궤가 수레에 올려지고 그것이 그렇게 이동되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던 다윗은 다시금
레위 사람들의 어깨에 그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것을 올렸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때의 일을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언약궤를 메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어마어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많은 헌신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준비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동참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전에 안치되어지게 됩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두 돌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울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 그들이 세마포를 입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또한 모든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바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요 많은 에너지, 많은 사람들, 많은 물질을 동원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그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던 거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여호와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 안에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아닙니까? 겉은 화려하고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도 보장할 수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빚어내는 그런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